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설중앙교회 고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지미선 자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다 보니까 음향이랑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날 때까지 1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단 말이죠. 이 스트리밍은요. 그러니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지금도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저의 부족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인사도 좀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 누구누구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네, 막 해주시고 계시나요? 또 이 라이브는 댓글 보는 재미가 댓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 댓글이 안 보여서 제가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 고등부. 네. 11분 지금 8분. 8분. 네. 음향 체크. 지금은 음향 괜찮아졌잖아요. 그쵸? 예. 8분 들어와 계시는데 80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든든함이 있어요. 한 2분 들어와 계시면 어떡하나 제가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저는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없는 삶이 좀 많이 푸석푸석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명예와 어떤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요 인생이 풀리는 줄 알았어요. 좋은 회사 들어가면 인생이 쫙 피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살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살죠.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분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입받고 크니까요. 물론 좋은 학교, 좋은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이제 홀릭하고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다 보니 인생의 노년에 허무하다 허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다 그러죠. 저는 20대 초반 때 이미 그런 허무함을 좀 느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기획사도 들어갔고요. 좋은 조건의 계약도 했고 실용음악과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좋은 회사도 들어갔죠. 좋은 학교도 들어갔죠. 인생이 이렇게 피는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치 만약에 대기업을 준비한다면 S 대기업을 들어간 사람과 같은 그런 평탄한 이 대로가 쫙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요 하나 넘으면 또 해결할 수 없는 산이 또 보이고요. 하나를 또 넘었더니 이번에는 히말라야 산맥이랑 막 에베레스트 산맥이랑 엄청난 산맥들이 제 앞에 차차차차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니까 할 법했거든요. 그 어렵다는 기획사 오디션도 통과했죠. 대학교 심지어 독학해서 들어갔어요. 실용음악과를. 그러니 인생에 나 내 힘으로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 그런 상태였는데 점점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래, 너 힘들 수 있겠다. 너 고민될 수 있겠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내가 도와줄 순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런 얘기들을 듣지 못하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는 거. 그 기회를 얻으려면 나는 영혼까지 팔아 없애겠어 라고 말을 한다는 등 아무래도 이 대중문화, 이 대중음악계가 이 도덕적 기준이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그게 어색하고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강요되는 어떤 분위기들과 어떤 성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이 충격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제가 특별히 도덕적이고 막 엄청 무슨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되게 불편했는데 이런 고민들 나눴을 때 다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노래 연습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뭐 고3 때도 수능 준비하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뭐 조금 싸가지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점심을 거르면서까지 친구들 다 밖에 나가고 나면 이 교실에서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실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열심히 했던 에너지를 다른 데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야, 인생 좋은 학교 좋은 회사 들어가면 쫙 필 거라더니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어떻게 한 명이 없으며 어떻게 대학교 친구들은 또 고등학교 친구하고는 달라서 마음 줄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지? 이런 혼란함에 다른 데 막 어디에 마음을 쏟았을까요? 손대기 쉬운, 타락하기 쉬운 그런 것들에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딱 느낌 오시죠? 일단 술부터 손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술과 뭐 인터넷에 있는 온갖 방탕한 어떤 그런 영상들, 뭐 게임 중독, 게임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했어요. 저는 게임, 영화, 드라마에 중독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인생을 위해 저는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마음이 허망해지고 뭐 열심히 살아봤자 어차피 안 풀리는 사람은 안 풀리네. 내가 흙수 저물고 태어나서 그래. 뭐부터 여러 가지 생각. 다른 데 마음을 막 쏟아놓으면서 그 끝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가라는 어떻게 해도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 뭐 어떻게 먹고 산다 치자. 어쩌면 이렇게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선생님한테 물어봤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냐고요. 같은 친구들밖에 없는데 선배들도 뭐 취업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길을 잃고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인생이 안 되는구나. 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저에게 꼬드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나 다니라 그랬어요. 무슨 교회를 다니냐며. 교회에 대한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있는데 매스컴에서 말하는 거에 자꾸 노출되니까 교회가 이상한 곳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선한 영향력은 다 덮어져 버리고 이제 막 공공의 적이 된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인데 왜곡된 것도 정말 많은데 물론 잘못해서 인정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왜곡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곡이 왜곡을 낳고 근데 저는 교회를 그렇게만 믿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 교회 가자 그러니까 막 안 간다고. 근데 어느 일요일 날 게임에서 보스몹을 잡기로 했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죠.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너 어디냐고. 예배 다 끝났는데 우리 교회 오래요. 갔어요. 근데 친구가 저를 어디론가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몰랐어요. 큰 교회에는 오후 2시에 예배 있는지 몰랐어요. 친구가 저를 오후 2시에 예배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나갈까 말까 벗어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김에 그냥 딱 1시간만 참아야지. 이빨을 꽉 깨물고 앉았습니다. 앞에 찬양팀 찬양이 다 끝나고 목사님인 것 같은 분이 나오셨어요. 처음 보는 그분 이상하게 미운 거 있죠. 매스컴에 노출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여러 번 전도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계속 저에게 삶에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보내주셨거든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의 전도로 결국 그날 이빨 꽉 깨물면서 1시간만 참자 했던 그날 일이 터졌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가 딱 끝나시더니 말씀 구절 한 구절을 딱 읽어주셨어요. 그 말씀 구절이 뭐라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울지 싶은 낯섦. 그 말씀 구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생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목소리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해석돼서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 있죠. 지금은 은혜라는 단어 쓸 수 있는데 그때는 큰 착각이 들었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 너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왜 그렇게 파괴적이고 중독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의미 없는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는 왜 그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었는지, 너의 삶은 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깨질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내 앞에 나아오렴. 내가 너의 길을 아니까 너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돼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육성으로 귀로는 안 들렸어요. 이게 머리에서 울렸달까요? 마음에서 울렸달까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핑 고이더니 툭툭툭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주변에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딱 한 명이라도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축복받은 삶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예수님 그때 딱 한 분이었어요. 부모님 사랑 받았겠잖아요. 네, 물론 받았죠.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위로해 줬겠죠.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참 오래 참으시면서 저를 위로하셨어요. 삐뚤어질만 할 때쯤 되면 너 이 녀석 그러면 되겠어? 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 너 정신 안 차릴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번도 저를 혼내시지 아니하시고, 너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내 생명을 내주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뻥 뚫린 마음을요,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걸로 채워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텅 빈 마음을 막 다른 걸로 우겨 넣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비워지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어머머, 용기가 나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살 맛이 나는 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새벽 차차 뚫릴 때까지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던 그런 의미 없는 삶에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친구들과 공동체 모임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너가 교회를 다녀?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적나라하게 저의 엉망진창인 삶을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연령대가 제가 어떻게 지금 어린 동생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고등부 정도 됐으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하신 그거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바뀌는 거예요. 게임이요, 너무 재밌는데 교회 모임에 더 열심히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 봉사하는 게 더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렇게 저의 삶을 예수님 말씀과 사랑에 들으면서 쪽쪽쪽쪽쪽 바뀌어가게 되고, 저의 노래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귀한 계기가 되어준 찬양곡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할렐루야라는 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 보고 있는 거죠.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에 잠겨 눈물로 지새우죠. 사랑하고 있나요? 날 감싸주고 있나요?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아픔만 남은 내 맘은 어떡하죠? 한밤중에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되어 날 안아주시네.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외면하고 또 애원하고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반복하죠. 이런 날 보고 있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일곱 번 일흔 번 없는 죄를 하나 주시고 나보다 더 울고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사랑이 넘쳐 흘러 아픔도 잊어버리고 내 맘도 상처도 기적과 같이 아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맘과 기쁨과 내 삶을 드리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7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네. 여러분 댓글도 좀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과 댓글도 보려고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지금 굉장히 다들 집중해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틀고 혹시 지금 다른 거 막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댓글 좀 올려주시면서 여러분 지금 살아서 눈 시퍼렇게 뜨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벤트 막 이런 것도 있나요? 끝나고 여러분 이벤트 있다 그러는데 혹시나 지금 틀어놓고 다른 거 하고 계시면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또 목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함께 또 예배를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이 기술적인 건 우리 지금 다 남목사님께서 혼자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게 스트리밍을 하는 방송을 가보시면 스텝이 이 시스템을 다뤄야 되는 스텝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3일체로 혼자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부장 집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또 감사의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게 되고 우리 청소년분들, 청년분들 많이 만나게 되면서 방황할 때 그 예수님, 방황할 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남서울중앙교회 고등부까지 오게 됐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십시오. 그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노라. 그럼 머리가 왜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삐까뻔쩍한 그런 자동차도 끌고 다니고 뭐 집에 가면 막 그냥 명품 백들이 쫙 깔려가지고 그냥 오늘은 뭘 들고 나갈까 이렇게만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또 삶의 목적을 주시는데 굉장히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그 이유가 5가지가 있다 합니다. 한 4가지 정도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약속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곳곳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보다 이 모래사장에 모래알만큼 많아질 거라고. 그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너는 뭐 시냇가에 심긴 나무니부터 해가지고 막 모세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복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사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그거 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0대 때요. 여러분 머리가 정말 팽글팽글 너무 잘 돌아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을 비우면서 성령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꿈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업이 필요하고요. 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좋은 대학이 필요하고요. 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머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눌 거군요. 어느덧 시간상 제가 마지막 곡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시스템상 약간의 이 딜레이가 있어서 목사님 제가 5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여러분에게 2곡은 꼭 추가로 나누고 싶어서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의 삶에 오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그곳에 너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꿈없는 우리의 인생의 비전 주시네. 우리에게 비전 주시네. 너희를 위로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몇 분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어요. 2분 올려주셨네요. 목사님 짱, 할렐루야. 기왕이면 저도 좀 짱이라고 좀 해주시지. 예, 21분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느라고 채팅도 안 올려주시는. 혹시 그 스트리밍 방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도요 작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교회로 출발을 했고 우리 반주자님은 지금 얼굴 살짝 4분의 1 보나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얼굴 안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 반주자님은 제 신랑이에요. 네, 제 짝꿍입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집에서 출발하시고 저는 기도원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화장품 파우치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기도원에 화장품 파우치 갖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제 다른 건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야 화장품 파우치 좀 갖다 줘 했는데 예상 시간보다 40분 정도 늦을 거라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딱 이제 예배당에 이제 왔었어야 되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처음 뵙는데 생얼로 제가 찬양을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개포동역이요. 오른쪽은 그 떡볶이 집들 있는 그 이제 도로변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주님 아무리 맵을 검색해도 화장품 집은 나오질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가보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확신을 할 수 없었어요. 확신을. 처음 오는 동네니까. 떡볶이 집만 있는데 여기 화장품 집이 어디 있어요? 주님 화장품 집은요 보통 지하철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포동역을 딱 내려갔어요. 지하철역이 너무 넓은데 화장품집 뭐 편의점 하나도 없는 거여서 아니 이 아까운 데를 왜 놀리고 있을까? 여기에 점포만 넣어도 임대료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정해서 처음 오른쪽 떡볶이집들이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갔어요. 당연히 없어요. 본죽, 베스킨라빈스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까 주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어. 어차피 방법 없는 김에 이거 생얼로 올라올 뻔했는데 어차피 방법 없는 김에 꺾었어요. 그리고 또 꺾었어요. 시장 골목 같은 데가 나오더라고요. 저기서 영롱한 더 페이스샵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검색을 다음 지도로 티맵으로 네이버로 검색해도 더 페이스샵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기 딱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얼른 화장을 하고 이제 파우치를 갖다 줘서 조금 더 그리고 올라올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것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마음이 오른쪽에 무슨 하나님 보세요, 무슨 떡볶이집만 있지 여기 어디 화장품집이 있겠어요 했던 그 불신 바로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것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참 부모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강물에 흘러서 그냥 흘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리는데요. 그 헷갈리는 와중에 자꾸 우리가 시도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면서 주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찬양 통해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계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지미선이었고요. 이제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면 온라인 찬양 콘서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미선 찬양 사역전이 만났던 하나님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또 각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을 신앙으로 극복해 하시는, 세상이 그 어떠한 말로 우리를 충고하고 질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팔도 많고 또 버벅였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